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복된 삶,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자,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강해를 시작하면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축복, 성령 안에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누가 다 찾아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와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겠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가르치는데, 제가 6번에 걸쳐서 가르친다 그랬죠? 6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다 그랬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죄 짓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서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나사렛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여기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나님의 자식으로 실제적으로 입적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것을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다. 성령님.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만 설교해도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너 혼자 살아봐, 네 능력으로 살아봐, 그렇게 내간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이제 자세하게 한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14절,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 16절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서 이미 칭의의 관계론적인 의미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칭의는 원래 법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어떻게 죄 없다 하시고 무죄 판결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게 칭의죠. 그래서 이게 법정의 비유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적인 의미가 가장 설명하기 쉬운, 알아듣기 쉬운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그렇게만 끝나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풍성한 복이 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에서 배운 게 뭐예요? 칭의의 관계론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판사는 그냥 무죄 판결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죄인하고 무슨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지 않습니다, 피고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그런 판사가 아니라, 판사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그랬죠. 아버지. 우리를 무죄 선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냥 가는 그런 우리랑 전혀 다른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그런 냉혈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제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것의 이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자녀됨이라 그랬죠.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됨, 그걸 성경에서 화목 또는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8장에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자,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인류가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유니버설리즘, 보편구원론이라 그래요. 보편구원론.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예? 그건 누구에게 적용돼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가. 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죠. 그 믿는 자들에게 이 효력이 미치죠. 예. 여러분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예.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축복을 21세기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이게 실체화되도록 이걸 적용해 주시는 분, 효과가 효력이 미치도록 하시는 분. 하여튼 제 언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이해는 되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성령님. 네, 성령님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곧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나는 딸인데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아들, 딸? 그게 아니라 자녀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기는 따님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비슷한가?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은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양자의 영. 양자.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었는데, 양자가 뭡니까? 자식이 아니었는데, 혈과 육을 나누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내 자식으로 호족에 입적시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양자로 입적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를 짓고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호족에 입적시켜 주셨어요. 법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자식이 됐어요. 자식. 여기 양자는 우리말로 하면은 좀 친자식하고는 다른 이런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양자는 친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삼으면 그레코 로만 시대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물려줍니다. 예를 들면 시저는 자기 왕위를 누구에게 그 다음에 물려주게 돼요. 옥타비아누스인데 친자식이 아니에요. 양자예요. 양자. 양자로 삼아서 유산도 물려주고 왕권도 물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레코 로만 시대 사람들은. 그러나 또한 여기 양자 삼음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삼음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그런 거예요. 양자. 우리를 자식 하나님의 자식으로 호족에 입적시켜준 그 일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찾아오신 사람은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느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느끼는 게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평강과 기쁨. 찾아오시면 또 나중에 성령론 또 강의하게 될 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 좀 어려워요. 로마서를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쉬운데 한 단어 한 단어를 설명하면은 참 까다롭고 굉장히 어려워요. 보면 성령이 친히 말씀하셨다. 그럼 쉬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쉬운데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말씀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딸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계세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전 인격으로 진짜 이렇게 확신하면서, 느끼면서, 피부로 체험하면서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알아요. 그냥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그 지식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물론 지식은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허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해요, 이것에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자꾸. 하나님 네 아빠야. 하나님 네 아버지가 되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정말 피부로 느끼는 거죠. 예? 피부로. 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정말 전 인격으로 피부로 받아들이고 느끼게 될 때부터 여러분 나는 행복해져요.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불안증도 사라져. 왜 그럴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인생이 안 바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 아빠는 아람어인 아빠입니다. 아람어로 바꾸고 예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는 우리랑 똑같아요. 아버지를 부르는 발음이. 아빠, 아빠. 그 다음에 뒤에 아버지는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테르가 돼요. 파테르. 그래서 원어에 보면 아빠 아람어로 썼고 뒤에는 파테르 이렇게 썼어요. 아빠, 파테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아빠 강조한 거죠. 2번 써서 아빠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기도의 문맥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유대인들은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물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이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네 아빠니까 아빠라고 불러라 그랬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제 원래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아람어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아람어로 하신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요새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이 헬라어로 번역된 원어 성경을 다시 아람어로 대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수제가 아니면 못해요, 진짜. 언어만 해도 엄청나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에서 공부 못하면 신학교 간다 그랬는데 그건 잘못 알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를 좀 폄훼하려고 하는 말이지 신학이 그렇게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 예수님은 원래 뭐라 그랬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랬겠지. 아람어로 말했으니까 아빠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예? 초월에 계신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여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주기도문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그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 관계도 없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유럽 사람들이 믿듯이 하나님 그냥 저기 앉아 계시고 인간의 삶에 아무 간섭도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유럽 사람. 하나님 계시긴 계신데 그런 걸 이신론이라 그래요. 디이즘. 유럽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여러분 발음을 해. 발음이 안 나오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빠라고 못해요. 이게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그게 아직도 어색합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그래서 유대인 신학자 중에 이제는 고인이 됐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이분의 책을 공부했는데,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예수님을 연구하다가 하도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여튼 독일은 자유주의 신학의 원사예요. 독일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책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다 꾸며냈대. 꾸며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은 한 18%밖에 안 된대. 이러니까 유럽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누가 읽겠어요, 성경? 누가 교회 오겠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유럽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대인으로서 정말 그런가 연구를 했는데,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어법을 다 연구했어요. 언어와 연구를. 그 연구를 해서 이제 성경은 믿을 만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밝혀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의 그 독특한 어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분이 아빠라는 나를 깊이 연구했죠. 유대인으로서 그 아람어인 아빠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고대의 유대인들은 이 아빠라는 말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만 아빠라는 게 아니고 자기 조상들도 아빠라고 했고, 또 자기에게 굉장히 은혜를 끼친 훌륭한 사람들도 아빠라 그랬어요. 우리말에도 그렇죠. 자기에게 굉장히 이렇게 후견인이 되어준 분을 뭐라 그래, 사람들이. 연예인들 보면 아빠라 그러잖아. 내 아빠 같은 사람이라고. 아빠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가 공부해 보니까 이 아빠라는 말을 호격으로 사용했을 때, 호격이 뭐예요? 역격으로 써서 누구를 부르는 거죠. 아빠! 이렇게 부를 때, 그런 것으로 사용했을 때는 100% 어린 나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 경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어린이가 자기 아빠를 부를 때 아주 그 애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빠를 부르는 거지.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부르나요? 아빠 그러잖아, 그죠? 아빠. 제 딸이 은혜가 저한테 아빠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아빠. 아빠 나 좀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내가 다 도와주지. 그럼 다 도와주지.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죠. 아빠예요, 아빠. 여기에 아빠를 그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아빠, 어린이가 자기 아버지를 아주 그 애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부르는 게 아빠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 물론 그렇게 불러도 되겠지만은 이 문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요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건강을 주세요. 아빠, 나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좀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도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빠, 나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자기 아버지에게 뭔가 필요할 때 아빠를 그렇게 간절히 부르는 그런 부름이에요. 이 아빠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아빠입니다. 아빠.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돌멩이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저 초월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디 가면 죄인인 인간이 아빠라고 불러? 그런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 10계명의 3계명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이 보면은 하나님을 칭하려고 쓴 그 단어가 자음 4개인데 우리가 그 자음만 억지로 읽으면은 야훼 이렇게 돼요. 야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 주인이라는 아도나이라는 게 주인인데 주인. 그 주인 밑에 들어가는 모음만 따다가 그 야훼 자음 밑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읽었냐면 그냥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주님, 아도나이라고 읽었는데 후세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영어권에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소리나는 대로 읽어버렸어요.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지냐면 예호와 이렇게 읽어져요. 예호와. 그래서 여호와가 된 거예요.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없어요. 이거 실수로 만들어 놓은 이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여호와가 됐는데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 제외하고 모든 영어 성경은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않고 대문자를 써서 The Lord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Lord, 주님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예수님. 그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자, 이거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여기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음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항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기를 그 맞아.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저 초월에 계신 분 맞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빠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네 아빠야. 너에게 이제 아빠 노릇 해줄 거야. 아빠 역할 해줄 거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빠가 계세요. 어떤 아빠가 계세요? 하나님 아빠가 계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 인간의 아빠는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아빠라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예? 아빠 그럼 병원에 데려갈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내가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빠는 고쳐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빠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빠께. 이 기도의 문맥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데 여기에 그 출애굽 이야기 이미지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택하셨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지금부터 이제 네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수많은 열방과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그 대신 내 백성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내 장자라 그랬어요. 내 장자라. 그러니까 백성 그러면 좀 멀어 보일지 모르지만 가족의 언어로 너는 내 자식이야 그 말이죠. 너는 내 자식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광야길 지나가는 동안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어요? 광야길 지나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띄워가지고 그 뜨거운 해도 막아주시고 밤에 추위를 막아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길도 다 인도해 주시고 아말렉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게 아빠가 해주는 일이잖아요. 아빠로서 그런 일을 다 해주셨어요. 또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뭐 먹고 살 거예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그냥 막 내려주셨어요. 기적적으로. 또 고기 먹고 싶대. 하여튼 인간이 욕심이. 그러니까 또 하나님 어때요? 고기 먹고 싶대. 메추라기를 또 갖다 내려주셔서 입에서 냄새나도록 고기를 먹여주셨어. 아빠잖아 아빠. 자식이 굶게 내버려 둡니까 아빠가? 자식이 굶으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지 아버지 나가서. 그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셔. 또 뭐 광야길 지나가니까 물을 먹어야 살지 사람이 200만 명.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또 하나님 반석을 탁 쪄는 생수가 막 콸콸콸콸. 그 물을 하나님 다 마시게 하시. 누구세요? 아빠잖아요 아빠. 아빠.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또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대로 상담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다 이거 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빠시기 때문에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빠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압니다. 아빠는 자녀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호자입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공급자입니다. 아빠는 자녀들의 모든 고충을 들어주는 상담자입니다. 아빠는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분이 아빠지. 근데 우리 인간의 아빠 중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아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자식들이 아빠하고 별로 좋은 추억이 없어요. 예? 아빠 맨날 혼만 내고, 예? 술 먹고도 때려부시고 깽판 부리고, 물론 안 그런 좋은 아빠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빠는 좋은 아빠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아빠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아빠가 되시려고 외아들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아빠예요. 그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빠가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아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그러지 말고 아빠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아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를 언제 불러? 기도할 때 부르는 거지. 예? 내일부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아버지, 그래도 됩니다. 예? 아빠, 저 왔어요. 이렇게 하세요. 아빠, 저 왔어요. 저 차목사 왔습니다. 아버님. 예? 네, 지금 너무 힘듭니다. 목회하는데. 예? 힘 안 들어요. 하나님 이런 도와주세요. 네, 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그럼 하나님은 아빠신데 우리 같이 이게 한계를 가진 유한한 아빠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빠예요.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아빠예요. 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매일 우리가 염려, 눈만 뜨면 그 생각하고 염려하고 또 욕심 부리고 단지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수준을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쌓아둘까, 에? 얼마나 팍팍팍 쌓아두면 이렇게 해놔야지. 그렇게 살잖아요. 어리석게 인간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아빠를 불러야 돼. 우리는 아빠에게 요청을 해야 돼. 그 요청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네? 아빠에게 요청하면 아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또 마태복음 7장 10절 11절 한번 읽어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아들이 떡 달라 하는데 돌 줄 아빠가 있나요? 그런 아빠 엄마 있어요 없어요? 아빠가 배고파서 떡 하나만 주세요 했더니 내 이름이 시킨 말도 안 되게 돌이나 먹으라 그러고 돌 주는 아빠 없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예?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고기 먹다는 뱀을 잡아서 뱀 먹으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자식이 달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지 않느냐. 예?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라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런 것 중에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준다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탐욕과 욕심 그대로 주시지 않으세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주면 그 사람 망해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냥 욕심이 많은 사람은 또 그것도 만족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아빠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아빠가 계시잖아요. 아빠 하나님께 달라 그러세요.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요새 막 폐렴 바이러스가 막 독감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아빠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그럼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빠 하나님이 믿음대로 됩니다. 따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부유한 하나님을 내 믿음에 따라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많은 사람이 애매큼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을. 아빠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믿고
아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유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냥 뭐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믿음이 있어서 늘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다 갖다 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살 동안 아빠 역할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걸 약속해 주셨는데, 큰 복을, 그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복이, 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빠 되어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받을, 종말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17절 상반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거기다 줄 치세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왜 자녀 삼아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시려고, 유산을 물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종은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자식으로 입적을 해야 상속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속을 해준단 말이에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시 그 인도자가 없으니까, 인도자가, 그래서 여기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요새 아들 딸 구별 안 하고 똑같이 주잖아요. 자식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요 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업을 주신다, 유산을 물려주신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거는,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뭘 물려주시려고 그러지? 그러잖아요. 뭘 여러분 이제 드라마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출생의 비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제 가난한 집에 어떻게 서서, 그 가난한 집에 엄마 아빠가 자기 엄마 아빠인지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저 대재벌 그분이 진짜 아버지네. 어렸을 때 뭐 어떻게 병원에서 바뀌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우리나라 작가들 상상에 그거밖에 안 돼 맨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알게 됐어요. 그쪽이 이제 내 아버지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키워주신 분도 고맙고, 그러나 여긴 법적인 아버지가 돼서 저거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저거 다 내 거 되는 거지.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데 뭘 상속받느냐? 오늘 성경 18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영광이라는 말이 바울 서신에 자주 나옵니다. 영광 그러면 우리는 보통 무슨 찬란한 빛이 막 비쳐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영광은. 이 영광이 뭐냐? 영광은 우리 이미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종말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또 영생이라고도 해요. 영생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시죠? 영광의 몸을 입으셨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죽을 몸이 아니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상속받는다는 말은 그 영광의 몸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영광의 몸을.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몸은 영원하지가 않아. 그죠?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에 종속되어 있어요. 시간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우리 늙습니다. 그 흰머리도 나고 착쭈글쭈글해지고, 그죠? 저도 막 작년까지만 해도 피부가 탱탱했는데 요새 마스크를 쓰고 싸고 눈가에 주름이 싹 끼치면서 이제 늙고 있구나.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린 늙어. 그리고 다 어떻게 좀 있으면은 죽어요. 장례식을 계속 해야 돼. 그게 우리 인간의 절망이에요. 너무 슬퍼. 그래서 보니까 요새 어떤 그 꼬마 6학년짜리가 노래를 부르던데,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이렇게 부르는데, 아줌마들이 다 울고 앉았어. 6학년짜리가 물론 이 노래를 부르는데, 웃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이 다 가잖아요. 그래서 요새 인생을 주제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다 인기가 있어. 인기가 있어. 인생이라는 게 젊어도 언젠가 가지 뭐 맨날 이렇게 얘기했냐. 가지. 언젠가 가서 늙고. 그 인생이라는 게 참 허망하잖아. 허망해. 그 인생이 절망해.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야, 이왕 늙을 거 노세 젊어서 놀자. 그리고 놀고. 그래서 쾌락주의자들, 헤도니스트들은 어떻게 했어요? 헤도니즘을 가르친 철학자들은 야, 즐기자. 인생의 진리가 뭐냐? 쾌락이야, 쾌락. 이게 정신적인 쾌락이든 육적인 쾌락이든 즐겨야 돼. 그렇게 가르쳤죠, 사람들에게. 에피큐리안 학자들이, 그렇게 철학자들이 가르쳤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차피 죽을 거 갖고 있는 거 다 쓰고 그냥 노세 젊어서 노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부활이 없다면은 내일 죽을 것이니 시컷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리라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나도 그렇게 살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 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이 몸은 언젠간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이 아니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새 몸, 부활해서 새 몸을 주시죠. 새 몸.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늙었다고. 흰머리 난다고 서글퍼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백바른 인생의 영광이니라.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흰머리 생겼다고 뽑으면서 또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잖아요. 백바른 인생의 영광이니라. 그 사람 한평생 열심히 살아왔다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상급. 내 육신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아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죠. 이거 안 늙으려고 막 땡기고 막 땡겨서 꼬매고 막 요 안에다 뭘 또 집어넣어가지고 부풀리고 막 뭐 이런다 하는 게. 그래도 인생 안 갑니까? 그 돈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하나님. 아멘도 하나님. 필요하면 조금 올려보시고. 거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거 다 또 그 나이에 맞게 어느 정도 주름도 있고 이래야 또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영광의 몸을 주신다. 그 몸을 유산으로 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주십니다. 좋습니까? 성형외과 가서 눈 좀 찢어가지고 크게 만들면 그거 좋은 줄 알면서 하나님이 새 몸을 주시는데 이 새 몸을 주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새 하늘과 이 세상이 이 죄악과 죽음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병든 세상인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새롭게 창조하시죠. 죄악은 다 심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죠. 이것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우주와 지구를 다 새롭게 하셨을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땅 100평 준다 그러면 입이 여기까지 찢어질걸?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서 땅 준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고 아무 감흥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거기서 여러분의 분깃이 있어요. 그 땅을 상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가난해.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우리가 부요한 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것 같아. 가난해.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부자야. 왜? 저 사람들 부자면 뭐해요?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요한 자예요. 부요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셔가지고 글로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게 하셨어요. 읽게. 믿음이 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게 하셨는데 그걸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계시록 21장 10절 12절 시작.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분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사람 집에 문패가 있잖아요. 여기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새 세상. 거기 앞에 명패가 다 붙어 있어요. 거기 여러분 이름 붙어 있어야 들어가요. 붙어 있어야. 예? 들어가다가. 자, 그럼 이 모양,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 18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 로마 시대예요. 로마에 가면은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지금 마치 우리가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뉴욕을 보듯이 어마어마한 도시죠. 모든 사람들은 매혹하는 도시예요.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가보고 싶게 하는 그런 도시예요. 예? 그런데 그런 도시에 다 매료돼 있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눈으로 보는, 우리나라 서울만 해도 엄청난 도시예요, 이 서울이. 예? 백화점에 가보세요. 진짜 나는 목사지만 다 갖고 싶어. 내가 그냥 주머니에 싹싹싹싹 다 욕심이 나는 거 아니에요. 갖고 싶고. 예? 가면 안 사고 못 빼기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다 이 디스플레이를 탁 해놔가지고 여기에 다 마음을 뺏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거기다 뺏기지 말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온갖 이 땅에서 제일 비싸고 화려하고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게 보석이니까 보석으로 보여준 거예요. 진짜 보석이라는 게 아니라. 예? 그 문이 12개 갔는데 다 진주래, 진주. 저 문이 여러분 진주면 어떻게 될까? 예? 보안관 세워놔야 돼, 보안관. 저 문 12개가 진주고, 여러분 방바닥이 다 금덩어리고, 벽은 막 다이아몬드가. 한번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예? 그런 집 준다 그러면은, 요새 제가 그 토요일 날 교육방송에서 하는 그 집의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집. 그래서 이제 그 건축가 부부 두 사람이 이제 그 특별하게 진 집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인생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집 보면 정말 집을 잘 졌어요. 특이하게 아주. 그냥 집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건축가랑 같이 상의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집을 다 만든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집들이 또 인터넷 치면은 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원. 그런 집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예? 아이, 살고 싶지, 뭐, 살고 싶다 그러세요. 살고 싶잖아. 나도 살고 싶은데, 뭐, 안 살고 싶어. 우리가 살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왜 인터넷에 보여줘? 그렇게 와서 집 짓고 살으라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광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너무나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 땅에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인간의 이 자본주의 문명 속에 빠져 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려면 우리 마음속에 더 큰 환상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21세기는 이미지 시대야, 이미지. 예? 이미지가 모든 걸 좌우해요. 이미지로 속여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이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맨날 세상에다 코박고 삽니다. 이 땅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미지를 주신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장차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상속해 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그 다음 한번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영광은 모두가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네. 그러니까 또 여기서 갑자기 고난 그러니까 갑자기 싸늘해져. 예?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 고난을. 이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금욕으로 받아들였어요. 금욕. 우리 인간의 욕구를 금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성경책 한 권 들고 광야로 들어가서 거적대기 하나 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수도원 운동의 시초가 되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안에 끓어오르는 정욕을, 이게 너무 괴로워서 그냥 자기 스스로 거세해버렸어. 예? 그렇게 해서 그 정욕을 그렇게 살았어요. 금욕을 하려고. 저는 그분들의 너무나 순수한 신앙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의 경건과 영성은 금욕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기 위해 금욕할 때는 있습니다. 잠시. 그러나 금욕이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금욕이 기독교의 경건의 표시가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공부했지만 그렇게 금욕을 기독교의 경건으로 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귀신의 가르침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무슨 금욕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는 금욕을 해야 내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 이건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을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창조물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죄 때문에 탐욕을 부려서 나쁜 것이지, 그것을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누리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누리도록. 물론 필요할 때는 금욕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금욕이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자기 삶 속에 적용했냐면 두 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누가 기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이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재물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많은 걸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 삶을 산 자들에게 이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한 고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쳤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근데 요새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 주신 소명보다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해졌어요. 사람들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래서 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제가 혼자 읽을게요. 그냥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쁘면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이 사람 로마 시민권도 있고 돈도 있고 최고의 학자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을 산 자들에게 이 영광이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광과 이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이만큼을 드리고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주님께 너무 인색해.
너무 인생께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아까워. 내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예?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안 드리려고 그래.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이 주실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을 위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네 아빠야. 아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아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제, 평생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다 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